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은혜를 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네,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언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8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이 아닙니까? 대충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가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소개한 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 섬기면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데, 만약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요, 짜증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화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요, 뭐고 안 되면 그냥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요, 우주선을 타고서 그렇게 날아가도요, 이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우주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와 여자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구원받은 것이. 이 놀라운 구원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아픔을 진정으로 알아주며, 누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며, 누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다 낡아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힘을 주시고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물,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인생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는 것,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 있지만,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혹시라도 그냥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내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메마른 상태로 놔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메마르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건조하면 여러분 우리 몸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습도가 적당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강바닥에 무슨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강에 물이 넘칠 때 거기에 물고기들도 살고 그러면 또 새들도 날아오고 거기에 배를 띄우고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저와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에요. 내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분들이 있다면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은혜가 메마른 분이 있다면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자가 없도록 해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요 쓴뿌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쓴뿌리 역할을 해요. 쓴뿌리라는 것은 그곳에서 쓴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을 찌르고 독한 것을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누군가 얘기를 나누면은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냥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은혜를 마르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사실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은혜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있는데 물이 컵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또 건드리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딱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돼. 은혜가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속에 화가 꽉 차 있어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라. 오늘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툭 치기만 해도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친절함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자. 은혜 받자.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맨 마지막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성경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기필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값없는 은혜라고 하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을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가끔 만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는 거예요. 네. 어제도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같이 살고 싶어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내가 제일인데, 내가 이런데, 자꾸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여겨. 예배를 무시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무시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무시해요. 함부로 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군들 가지면 얼만큼 가졌고 배웠으면 얼만큼 배웠습니까?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가루가 되어서 묻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겸손해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교회를 존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낮아져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그 겸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편 31편 19절을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피난처를 찾습니다. 도울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정말 피난처를 찾습니까? 정말 위로할 자를 찾습니까? 도울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환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도울 자로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33편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외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는 아침마다 주를 앙망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환난을 겪고 있다면 아침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 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 학생 때에는요, 중고등 학생 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대학생은요, 대학생 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직장인은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나이가 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에서 지위가 좀 높아지면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죽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우리 세셈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메마른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셈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